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6월 29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의 백성이 나와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에 저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에 맞게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절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시편 2편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어제 1편의 말씀 생각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 복 있는 사람이 곧 의인이고 그 의인은 여호와께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 여호와께서 아시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편은 그래서 시편 전체 150편 전체의 서론이자 결론의 역할을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특별한 그 주제를 언급하는데요. 오늘 읽은 시편 2편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편 이후에 이제 3편이죠. 3편 내일 본문부터 3편부터는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모순되는 상황이 우리가 정말 바라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보면서 그 어제 1편과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이 다르고 또 어떤 것이 더 이렇게 강조되고 합할 수 있는지 보면 되겠고요.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2편의 내용을 보면 세상 나라의 군왕들 그리고 민족들 또 관원들이 서로 꾀하고 힘을 합쳐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왕을 이방 나라들이 대적한다라는 것인데요. 2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여러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왕을 대적한다라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조롱할 때에 이방 나라들이 주로 쓰는 표현들이 바로 있는데요.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표현을 주로 쓰곤 합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어찌 온 세계의 왕이라고 너희는 말하느냐, 너희 민족의 작은 신이 아니냐라고 이방 나라들이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한 조롱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신다라고 시편은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비웃고 끝나는 분이 아니시고요, 진노하시면서 자신의 다스리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길지만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통치, 자신의 다스림에 대해서도 결코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 민족 하나만을 위해서 이스라엘만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천지 만물을 인도하시는 창조주, 구속주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것도 하나님이 참기에 참 어려운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구원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는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도 하나님은 크게 분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산 시온에 자신의 왕을 세우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다, 자녀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자기가 아들같이 여기는 그 왕에게 이방 나라 온 세계를 유업으로 주고 그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의 자녀니까 아버지 모든 소유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런 1차적인 신앙에서는 우리는 조금 더 성장해야 되겠죠. 우리가 여기 2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은 왕이 아니고 그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한 세상 권력적으로 볼 때에 왕에게 순복하고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지도자를 높이고 따르는 것이 순리이다. 그리고 그 인맥을 유지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다, 지혜다라고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시편 2편은 온 세계의 통치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곧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한번 읽었는데요. 시편 2편 12절 말씀, 맨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으로 세우신 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것은 그의 왕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의 통치를 받아들여라라는 것인데요. 왕에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 왕을 세우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입맞추고 엎드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곧 여호와께 피하는 자다. 곧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곧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1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부정적인 것 3가지를 하지 않고 긍정적인 것 2가지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긍정적인 것만 살펴보면 1편 2절에 나오는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그 사람을 그 행동을 히브리어 동사로 하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여호와의 그 율법을 더 즐겁게 입과 마음과 삶으로 표현해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에 조금 더 강조를 둔 것이 1편이라면 2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을 스스로 만드시고 또 세워주시고 그 세상 권력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과 같은 왕을 세우셨죠. 그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 곧 왕을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 순종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제 그 성경에 여러 주제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것 같은 주제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율법과 구원, 또 공의와 사랑 이렇게 하나인 것 같지만 또 굉장히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편, 2편에도 그런 주제가 이어지는데요. 바로 말씀과 통치라는 주제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라고 보는 또 반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야 돼, 하나님의 통치가 중요해라고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것 같은 그런 주제가 1편과 2편의 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겁게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적인 의미에서 조금 보다 상대적으로 내적인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 편에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조금 더 외적인 측면으로 외적인 측면의 그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가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계속해서 고난받는 그 삶을 누리는 반면에 악인은 계속해서 잘 되는 삶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의인들은 악인들의 비웃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시편 73편인데요. 73편의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셨는데 악인이 형통하고 있다. 오히려 시인은 자신이 그 오만을 질투할 정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편에서도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통치자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피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73편에서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는 것, 고난 속에 처해 있지만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온 세상이 악하게 흘러가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율법을 즐겁게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의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받는 의인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말씀과 통치를 통하여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를 마음에 품고 아무리 악인이 득세하고 형통하는 상황일지라도, 의인이 고난받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입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감당하고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께 피하며 즐겁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참 되고 싶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 말씀만 읽는 사람이 아니고 그 말씀을 입으로 드러내고 나의 삶으로 표현해내는 사람이라고 어제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복 있는 사람의 모든 삶을 오늘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즐겁게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